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한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은 가슴 뛰는 사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 2달 동안에 저희가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귐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계시나요? 요즘에 내가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내 마음의 진실한 그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을까?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닙니다. 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의 방향이 같은 것을 의미하죠. 즉 서로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소통을 하고 싶은 그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짝사랑으로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만으로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친밀한 소통이 어렵죠. 그 사람도 나를 원해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원해야 되는 쌍방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실한 소통이 시작돼요.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걷는데요. 남녀가 함께 걸어가요. 근데 목적지가 지났는데도 계속 걸어요. 조금 더 걷재요. 목적지를 도달했는데 또 걷재요. 그럼 그것은 다리에 힘이 남아 돌아서 내가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너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입 밖으로 너와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내가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난 널 사랑해. 너랑 함께 있는 게 좋아. 조금 더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언어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이면 관계일수록 언어보다도 비언어적 소통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더 민감하죠. 그래서 귀에 들리는 워딩 그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의 행간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알려고 노력해요. 저 사람이 했던 그 워딩, 그 키워드, 그 단어가 아니라 왜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속뜻, 그 마음을 파헤치려고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는 것 같은 꼭꼭 숨겨둔 감정마저 알아차리고 싶은 그 열심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소통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읽어가는 것, 그 존재를 읽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이 닿길 원하고 그 사람을 알길 원하고 내가 더 알아주길 원하는 그것이 사랑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소통이 될 때요, 그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은 불안하게 하죠. 하지만 안정감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서로가 달라도요, 예를 들어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요, 상대를 원하는 뜻이 같으면 다른 조건들이 모두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달라도 막역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를 보면 똑같아서가 아니라 다르지만 막역한 친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달라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비율이 높고요, 서로 다른 성향의 남녀가 결혼했을 때 더 잘 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죠.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소통하려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그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신 다음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통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난 하나님과 좀 비슷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 자체가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다 다른데요, 다 다른 것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달라요. 다 달라요. 모조리 다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원함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극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내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악한 본성,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 두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본성을 다 뿌리 뽑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직접 기경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위대하시며 점도 티도 없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내가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 속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갈망으로 일으키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죄 하나 없는 완벽 그 자체,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완벽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피하여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소통을 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도 나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내 삶을 맞추며 가고 싶은 그 강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이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자, 이 세상을 따진다면 점도 안 되는 나 같은 자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뱉는 완전하지 않는 그 말들을 귀를 기울이셔서 경청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누군가 필요 없는 말을 하면요, 외면하고 싶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있냐?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나와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모든 것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대답할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벽을 딱 형성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근심과 걱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하소연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대답하신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 주님과 내가 감히 소통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어디에서요? 기도에서요.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기도가 좋아져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쁩니다. 의무가 아니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길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내가 얘기하러 갔는데 그 사람 날 무시할 거야. 대답도 안 할 거야. 이거는 내가 대답 들을 가치도 아니겠지? 라고 하면 나아가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불러내시면서 항상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경직된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기도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그리고 그 기도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들을 이루고 성과를 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합리적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많이 경험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져요. 강요가 아니라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야지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기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지.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재정과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온 열방 사방에서부터 돕는 자를 보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하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를 둡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요, 단순히 답을 얻었다라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기도는 답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답이 주어지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삶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답을 얻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요.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임재가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누려질 때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처럼 소통의 기쁨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쁨이 쌓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쁨이 누적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쁨이 더해지죠.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대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당시 이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서신을 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죠. 그리고 공동체가 몹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이단이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살펴볼 때 그 배경은 이단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사망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정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미 그 사람들은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완전히 나뉘어진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정말 그분이 육체로 오셨나? 진짜 십자가가 사실인가? 이렇게 우리가 불신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의심을 다 끝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불신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교제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다시 배반하거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 구원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죄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죄에 끝없이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죄를 너무 자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 날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과 그 소통이 누적되는 기쁨을 누리냐. 그렇다면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많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의는 기도는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격가지들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죠. 이게 심각한 죄로는 여기지 않아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난 믿으니까. 그 믿음과 확신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확신만 있을 때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 된다.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연약하지. 그러니 또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인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한 새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할 감각이 없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을 다 돌이키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에 대한 찔림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을 주셨어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이 정도 가능하지. 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상관없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함이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뻔히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멀어질 것을 아는 것들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쌓이면서 처음엔 모르죠.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근데 관계가 지속되면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계속 반복해요. 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 원래 죄인이니까. 난 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바꾸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수를 한다. 그건 용납이 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지도 않고 난 연약해. 난 못해. 이게 너무 나의 기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 기쁨이 누적되고 이 소통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곁에 두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곁에 두지 마세요. 어느 순간 곁에 와 있어요? 너무 익숙하게 와 있어요?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스탑을 외치세요. 내 영혼 가운데 선영아 스탑!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잖아. 지금도 이 사랑이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니 스탑!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자. 스탑. 자신의 영혼에게 스탑을 명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또다시 이걸 하고 있네?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또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사고 있어요. 또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반복된 행동 속에 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연약하다. 진짜 연약하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면 안 된다. 내가 깨달았고 인식했다면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 여기서 스탑이다. 라고 하며 그 모든 행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대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유혹을 받아요. 동일한 연약함에 또다시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요. 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처럼 또 연약함을 가진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계속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을 밟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탑이라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의지를 따라 우리도 그 의지를 내 의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스탑을 외치고 우리가 함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돼요. 그럼 관계는 깊어지고 짙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게 아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더 짙어진 때가 있죠. 사랑은 그런 거죠.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참 즐겨했어요. 독특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요한 서신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연구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서를 썼고요.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죠. 엄청난 계시를 받고 요한복음만 해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 로고스임을 얘기하면서 정말 심오한 진리를 말했지만 진리를 전파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참 놀랍지. 내가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다. 이게 진리고, 이 놀라운 헬라 철학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지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 주님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셨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 라고 하는 사귐, 사랑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아도요, 많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들을 써 내려가지만 결국에 무엇을 말합니까? 신부의 사랑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요. 요한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 마지막 장면이자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시간은 뭐냐면 신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악 속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부분적인 사랑, 진짜 부분이라는 거야.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맛을 봐야 한다. 맛을 보고 부분적이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깊이 누리도록 거기에 모든 집중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인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냐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야.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식을 하며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펼쳐지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잘 참았으면 좋겠어. 너무 아프고 힘들지. 이 땅을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이, 사단이 우리를 못살게 굴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굴에 숨어있지만, 돈도 없고 억울하지만, 비참하지만 잘 참아내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거야.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 누구도 입어보지 않은 가장 깨끗한 그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거야. 그 옷을 입는 그날을 기대하자. 그리고 오늘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요한이 아흔이 되도록 가슴에 불붙은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90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사랑이 짙어진 거죠.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신부의 사랑을 심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마지막 날까지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지조를 지키자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불타는 사랑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죄를 멀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나아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기도하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죠.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셨어요. 그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온 교회 공동체에게 남겨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뭐냐? 그토록 헬라 철학과 그 지식에 능통했던 사도 요한이
그들이 꼼짝 못할 그 진리를 서술해 나가면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탁월한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하다죠, 이하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이하다, 그 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 20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저자가 같으니까요. 요한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이 믿고 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격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이 아니라 그냥 그 대상,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론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인격이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랑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어떤 저쪽의 부류에서 저를 논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막 논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쉬는 날에 뭘 하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내가 힐링을 하는지, 내가 힘들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아요. 저쪽에서 의논만 해요. 그리고는 박선영 강사님 이런 사람이구나.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나랑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야? 누구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사기꾼이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야 돼, 그 진리가 여기 있잖아 하면서 그 지식을 막 보내요. 누군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직접 묻는 거예요. 물론 그 주님이 육체로 계시진 않죠. 그 주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죠. 하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직접 나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어요. 즉각 대답이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있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비추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시 아니하면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난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너무 알고 싶어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나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날마다 문을 두드려 기도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누적되고 쌓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많이 찾아가고 많이 얘기해도 아는 게 진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 찾아가고 몇 번 두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려워, 기도는 너무 어려워,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수많은 얘기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더 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을 귀찮아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하는 걸 싫어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이 작업들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죄를 끊어내고 내가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결론 냅니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사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전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요. 내가 죄를 이겨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죄를 끊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나도 잘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너 은혜 받은 거 다 어쨌어. 왜 또 죄를 지어? 왜 또 넘어진 거야? 뭐야? 너 신앙이 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나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미워하게 된대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진귀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나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목하셔서 내가 너와 교제하는 거야. 내가 너와 사귀는 거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나를 지목하여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사랑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날 이끄시는 거죠. 다시 그 사랑에 항복하고 다시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악한 자가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지키신대요. 너와 내가 사랑하자.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거 알겠으니 너가 약하지만 그래도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겠으니 나를 원하고 있는 그 중심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지켜줄게.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엉망진창인 내 모습 상관없대요. 주님은 상관이 없대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나아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하는 21절 말씀으로 모든 서신을 마감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게 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상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은 자기중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나를 위해 생기는 거죠. 내가 중요하니까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랑은 관계 중심이죠.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은 너와 나를 위해서 하죠.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너와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소통하고 좋고 풀어가고 대화하고 또다시 함께 그 길을 확인해 가는 모든 여정이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지키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지켜가시는 그 놀라운 사귐 안으로 들어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는 너무나 황홀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벅찹니다 라고 하는 그 가슴 뛰는 사귐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사귐 안에 초대받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누려가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아니면 해가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하나님 사랑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부부 사이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듯 내가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애 앞에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함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계속할 마주보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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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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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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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이여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힘든 순간과 우리의 아픈 감정과 우리의 힘들어진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도 우리 그때라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사랑의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깝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사랑의 지도를 지키며 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약한 영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될 만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정죄와 채찍질 가운데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주여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즐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항상 독수리 날개 저울음과 같은 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사랑을 받고 기도에 안내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 와서도 기도 붙잡아 주님의 가족이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만 시대에 보람을 보여드리고 기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 능력 당신의 냉정한 격지 하나님의 신께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나는 그의 지혜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공간을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짓말 못하게 시간마다 그 자리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도 나만이 찾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없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기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지만 이 복음 앞에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두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날에 올 것을 이 온 땅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한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회들마다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시작이 나면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이 땅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을 닫고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받으려 자유하게 성령의 이미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지금까지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내며 우리의 삶을 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고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때 하나님의 가슴을 바뀌어가는 저희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에 함께 모여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개개인마다 내가 살기에 바쁜 시대,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 안에서 주의 청년들이 주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사회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주의로 빠져가는 시대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AI 시대와 함께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걸어가지만 주여 그러게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힘과 공동체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각자의 삶의 고민들, 어려움들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앞길을 묻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귀로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인상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간이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주여 개개인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득과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정치 싸움과 전쟁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부활의 세상의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르면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공간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청년들의 희망이 꺾여지는 이 시대 속에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대가 꺾여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희망과 위안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새로운 사회와 공동체과 하나님 기업의 기회가 공동의 선을 위하여 나아갈 수 받는 우리가 꿈꾸다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그들을 준비하게 나가는 우리의 시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어주시는 시간 속에 이를 꿈꿀 수 있는 시간 속에 같이 하는 우리 어떻게 정상을 가르치고 하지 않게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며 주님과 언제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나니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하여 우리의 신을 품고 사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숙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가슴에 품으며 함께 신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나, 그런 우리를 끝없이 복음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과 마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덩그러니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우신 모든 곳에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걸어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것들도 많고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고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각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각자의 이익만 따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교회들마다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마다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공공선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감동을 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차가 보이는 한 걸음이지만 우리의 삶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희망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수록 우리가 모이게 힘쓰며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길 가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6월 두 달 동안 요한 1서를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7월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요 예배가 하나님 이 주중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직장을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이곳 가운데 와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